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할 때 주신 말씀이죠. 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자, 팔 다리가 잘려도 안 죽죠? 네, 머리가 잘리면 죽죠. 머리에 뭐가 있다는 뜻이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뭔가가 머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뇌를 다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 헬멧도 쓰고 전쟁터 가면 그런 것도 쓰고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고 그러잖아요. 모자도 쓰고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 못 쓰고 그렇죠? 뇌를 다치면은 치명타죠. 자, 왜 뇌가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인 것이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뇌는 우리의 마음과 그렇죠? 생각이 연결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마음과 생각을 연결시켜주고, 또 뇌를 통해서 우리의 보이는 육체가 연결되어 있죠. 뇌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 뇌로 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도 뇌를 통해서 뇌에 모이고, 그렇죠? 마음, 생각, 육신도 다 뇌를 통해서 컨트롤을 당하죠. 뇌가 우리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이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죠? 나의 온 몸의 다른 구석구석을 살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뇌를 살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을 살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말단 부위를 살리는 기도는 그 다음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뇌죠. 그렇죠?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뇌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렘넌트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 영재, 뭐 그런 수준을 뛰어넘게 되죠. 보좌와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도를 잘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중에 요셉 정말 뇌를 살리는 기도를 잘한 사람입니다. 다윗 뇌를 살리는 기도를 잘했죠. 다니엘 그렇죠? 다 뇌를 살리는 기도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환경 속에서 뇌가 살아날까요?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속에서 뇌가 살아날까요? 죽죠. 맞아요. 죽어요. 죽어요. 뇌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자체가 뇌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곳에 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꼭 고요한 시간을
그렇죠? 가져라. 이거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냐?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창조하셨나요? 음악 크게 틀어놓고, 그렇죠? 요즘 여름 됐으니까 이제 또 나이트 클럽에서 무슨 작은 자동차들 막 돌아다니면서 막 홍보하고 막 음악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름 피서철 되니까 강릉에도 막 그런 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울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무의 상태, 정말 고요하고 적막하고, 그렇죠? 그런 엄청 고요한 그 시간, 그 상태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맞죠?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는 성삼위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소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섞여 있다? 제가 볼 때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 창조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그 천사들 중에 몇 명이 그 창조 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함께 했어. 한 역할을 감당했어. 엄청 교만해지겠죠. 뭔가 섞이면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그렇죠? 시작이 섞인 상태에서 시작되니까 이건 아니라니까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고는 그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장소에 그 어떤 소리도 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상태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때가 원래의 나, 본질적인 나, 나의 근본을 붙잡고 근본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왜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지를 붙잡고, 그렇죠? 그 시간을 가져야죠.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맞죠? 이 고요한 시간을 안 가지면은 그 다음의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서를 정확하게 밟아야지 다음 순서가 보이도록 하나님은 항상 흐름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고요한 시간을 안 가지면 절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의미가 발견되는 겁니다. 맞죠?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의미 없는 자가 됩니다. 의미 없는 자는 있으나 마나한 자죠. 의미 없는 자는 있을 필요가 없죠. 맞잖아요. 의미를 놓쳤다는 건.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의미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들이 발견될까요? 많은 의미들이 발견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나에게 채워져야지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별 의미 없는 말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상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를 살리고 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의미 없는 말들만 하게 되고 의미 없는 사람 취급받게 되고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다 의미 없는 짓들을 하다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죠.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 이 고요한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꼭 의미 있는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정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인간으로 전락하죠? 집중할 때 힘이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이리저리 치이게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말에 그렇죠? 끌려가고 저 사람 말에 끌려가고 그렇죠? 정말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쏠려가게 되거든요.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반대, 그렇죠? 분열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분산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해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분산되고 분열되면은 제대로 된 작품 하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내 인생에 제대로 된 건축 하나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 집을 만들려면은 많은 재료들 있잖아요. 재료들이 이제 다 옆에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 지으려면. 근데 그것들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진 상태 속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그렇죠? 묵상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나의 뇌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맞죠?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본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보셨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눈치채셔야 되죠? 아, 그렇구나. 나는 흙으로 지어진 그릇이구나. 그런데 이 그릇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집어넣으셨구나. 뭘 집어넣으셨죠?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집어넣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집어넣었을 때 나의 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뇌는 언제 살아나죠? 위의 것이 그렇죠? 들어왔을 때 사실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래 것들이 들어가면은 뇌는 죽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 아래 것들이 뭐죠? 사람의 것들, 세상의 것들, 사단의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뇌가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살리려면 반대의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를 통해서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흡이 두 가지 호흡이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보면 숨 쉴 때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자, 입을 통해서도 숨을 쉴 수 있고요. 코를 통해서도 숨을 쉴 수 있는데 비호흡과 비호흡과 입, 구호흡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숨 쉬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호흡과 코로 하는 호흡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입에다 넣지 않고 코에다 불어넣으셨을까요? 구멍이 두 개인데, 그렇죠? 입도 구멍인데 왜 입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코에다 집어넣으셨을까요? 그 의학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코에는 일단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서 걸러줄 수 있는 코에 솜털이 있잖아요. 그것부터가 틀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공기 꽈리 가슴 그 꽈리 역할도 틀리고. 네. 자, 코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생각을 또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아내십시오. 그렇죠? 의미를 찾는 그래서 고요한 시간에 코로 한번 숨을 쉬어보시고요. 고요한 시간에 입으로 한번 숨을 쉬어보십시오. 확실한 차이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겠죠. 그렇죠? 의미를 발견하면 그 속에 더 깊이 집중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왜 코를 설계하셨고 왜 입을 설계하셨을까요? 코는 왜 필요하고 입은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그 의미를 발견을 해보시고 이건 직접 해보셔야지 압니다. 그렇죠? 자, 입은 사실상 숨을 쉬기 위한 용도보다는 어떤 용도로 지어졌죠? 마시려고. 그렇죠.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죠. 말도 해야 되고, 그렇죠. 먹어야 되고 그런 용도가 사실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뇌는 어디 있죠? 위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호흡, 코로 숨을 쉴 때 깊이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는 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코로 숨 쉬면 아래로도 당연히 내려가죠.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보면은 비강과 그렇죠? 코와 뇌 쪽에 이제 연결되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 의미를 놓치고 들어요. 지금까지 의미를 놓치고 무수히 많은 성경들을 본 겁니다. 그렇죠? 왜 의미를 놓쳤을까요? 결국 고요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혼잡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봤고요. 그렇죠? 차단시키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혼나야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좀 하나님만 보이도록 내 자신을 세팅하는 그 준비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벌떡 11시 다 되자마자 앉아가지고 예배 그거 미안하지만 이미 그렇죠? 고요한 시간을 놓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9시 반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분 앞서 와야 되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10분 만에 고요한 시간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하시네. 엄청난데 10분 동안에 여러분을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고요? 역시 여러분 대단하시네. 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5시 좀 넘어서 일어나잖아요. 이때부터 제 자신을 세팅시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 차단시키는 연습을 하고 차단되는 가운데 운동하러 가서 차단 속에서 운동하며 기도하고 차단 속에서 계속 메시지 붙잡고 오늘 주실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부딪히고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거든요. 제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냐?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전 그렇게 못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사람에게 부딪혀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부딪혀오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실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심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뛰면서 땀방울이 그냥 쭉쭉 떨어져요. 땀방울이 러닝머신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데 이 상태로 예쁜 물방울, 그렇죠? 쌀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물방울. 그렇죠? 근데 딱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어떤 모양을 만들고 팍 튀어버리죠? 왕관. 그렇죠. 왕관 모양, 별 모양을 이렇게 막 만들면서 그렇죠? 이런 사방으로 튀어버리죠.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하늘의 밀이 떨어져.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부딪힌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부딪혔기 때문에 이 원래 모양을 잃어버리고 부딪힘 속에서 그렇죠? 사방으로 찢겨 나가면서 퍼져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죽는 거구나. 그렇죠? 떨어지기 전에는 물방울이 하나로 모여 있지만 부딪히는 순간 그 물방울이 수많은 작은 물방울 셀 수도 없이 아마 물방울 입자 개수로 따지면 수만 개, 수백만 개로 퍼지면서 이 물방울이 없어지는구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미랄을 얘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의미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밀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많은 열매죠. 이것들이 많은 열매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걸 그리스도의 핏방울로 또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맞다.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떨어졌는데 나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그 핏방울은 그냥 한 방울 그대로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핏방울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신 그 핏방울이 나에게 정확히 떨어졌을 때 그 핏방울로 내 온몸 구석구석에 사방으로 튀기면서 퍼지면서 스며드는구나. 나의 온몸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구나.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걸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말씀 들을 때 정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개처럼 살았든 그 상관없이 오늘 예배만큼은 정말 말씀 하나라도 부딪혀올 수 있도록 이들의 그렇죠? 영광과 육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팅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냥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말씀 받으실 때 진짜 말씀이 하나라도 부딪혀 오면은 정말 감사하죠. 부딪혀 오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고요. 부딪혔을 때 내 것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고요한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큰 의미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집중 속에 들어갔을 때 나의 뇌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뇌를 살릴 수 있도록 유목사님이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검증된 방법입니다. 유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호흡에 대한 부분, 그렇죠? 코로 숨 쉬는, 그렇죠? 비호흡에 대한 부분은 40년 동안 본인이 실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자기만에 맞는 방법을 딱 붙잡고 그걸 계속 체계화시켜서 지속하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젊어 보이시죠? 누구보다도 때깔이 밝아 보이시잖아요. 이 목사님 모르겠어요. 화장을 하시고 서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장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큰 병원에 엄청 비싼 검진 받으러 가면은 모든 항목을 세밀하게 검사하잖아요. 검사할 때마다 나오는 게 뭐라 1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네요. 뭐야 우리는 더 1년 전보다 더 늙어가는데 1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 나이를 거꾸로 먹으시네요. 그렇죠? 그런 증인의 모습으로 계속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진짜 뇌를 살리는 그렇죠? 그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공비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작년이라도 여기서 작년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청년이거든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거든요. 그렇죠? 이사야서 몇 장이죠? 40장 30절 31절이잖아요. 그렇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지고 작년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렇죠? 여러분 말씀 다 알고 있죠? 말씀은 외웠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 왔나요? 말씀이 팍 터지듯이 나에게 부딪혀 왔나요? 부딪혀 왔으면은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이 시간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실까요? 위에서부터 엄청 그렇죠? 주시고 싶은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겠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 자신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성령까지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뇌가 세팅이 돼버리면은 그 뇌 속에 어마어마한 보좌의 그렇죠 비밀들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그 상태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보좌의 축복은 없습니다. 왜 보좌의 축복은 나의 뇌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뇌를 살리는 게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세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뇌를 세팅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뇌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렇죠? 뇌를 복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뇌, 나를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나의 뇌를 복음화시키고 나의 그렇죠? 뇌를 말씀화시키는 겁니다. 왜?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아 랩런트는 얼마 전까지 유목사님 메시지를 혼자서 유튜브 영상 찾아서 보고 또 정리해서 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지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하루 30분 그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잠깐 중단이 됐다면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30분 동안
나의 뇌를 살리기 위한 그 깊은 시간 말씀을 들으며 운동을 하며 그렇죠? 우리 어른분들은 꼭 이거를 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 좀 더 오래 보고 싶거든요. 좀 더 오래 보고 싶어요. 좀 더 오래 같이 이 교회 그렇죠? 같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날마다 꼭 갖고 있습니다. 30분, 30분. 그렇죠?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부딪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의미를 담고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사실은 땅 수준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렇죠? 하늘 수준의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 고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있어야 될 곳, 살려야 될 곳, 살아나야 될 곳에 따로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나야 될 곳을 여러분이 꼭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요셉처럼 그렇죠?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분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은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렇죠? 나를 살리는 동산이거든요. 나를 누리게 만드는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죠? 연결된 동산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렇죠? 거기에 내가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과 고요한 장소. 그럼 그 장소에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그게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렇죠? 나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렇죠? 동산 가운데는 뭐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다는 거죠. 생명을 먹어버리시라니까. 그곳에서 진짜 위에서 주시는 그 생명을 다 받아버리시라니까. 그 생명을 받아먹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하루는 생명의 하루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 무슨 나무도 있죠? 선악을 알게 그놈의 선악과 그래서 사막나무도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이 사막나무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먹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죠. 생명을 놓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면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막나무를 주신 겁니다. 너 생명 놓치면 안 돼. 그렇죠?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그렇죠? 깨어 있으라고 사막나무를 생명나무 옆에 주신 거죠.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태해지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방심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또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죠. 그래서 7절, 8절, 9절을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그 안에서 의미를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실제로 생명을 뇌에 담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 됩니다. 이 시간을 한 번 가지면은 한 번만으로도 경험될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한 번만 가졌을 때는 뭐는 경험 못하죠? 지속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일회성도 좋아요. 일회성에 한계가 있죠. 연속성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뇌가 살아나고 뇌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도 살아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나의 몸도 살아납니다. 그게 진짜 나에게 체험이 될 때까지는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 수준에서의 만남 보지 말고 뇌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도 맛을 봐야 되고 나의 몸도 맛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맛을 봤을 때 나의 삶이 실제 현장 속에서 맛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의 삶이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이 어떻게 되죠? 현실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게 되고 현실 따라가지 않게 되고 현실 눈치 보지 않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게 정복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연결되려면 첫 시작, 뇌를 살리는 기도. 그렇게 해서 가장 필요한 고요한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시간, 그 상태,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상태 속에서 한번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온다?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그 말씀이 스며들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짜 스펀지처럼 단번에 쫙 흡수되는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맞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말씀이 부딪혀오지 않을까요? 왜 나는 갈급하지 않을까요? 제가 운동하면서 또 의미를 발견하거든요. 저에게서 땀방울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 몸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죠. 이 땀방울은 어떤 땀방울이죠? 내 몸에 있는 노폐물이 섞여 있는 땀방울이죠.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죠. 내 몸에 있는 노폐물, 그렇죠? 불순물들을 배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반사리 개념이죠. 결국 여러분 안에 있는 노폐물을 버리는, 그렇죠? 잘라내는 반사리하는 이 운동의 과정이 없으면은 나는 절대 배고픈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맞죠? 내 안에 불순물들이 계속 꽉 차 있잖아요. 내 안에 가스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더부룩하잖아요. 속이 계속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가도 똥은 안 나고 그냥 방구만 나서. 예를 들면 내 안에 노폐물이 불순물이 계속 차 있으면 나는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부딪혀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계속 운동하면서 땀이 줄줄줄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원하는 게 빨리 뭘 마시고 싶다? 네, 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죠? 물에 대한 갈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빨리 시원한 물, 새로운 물,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 빼내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싶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계속 부딪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갈급함이 없고 부딪혀움이 없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것, 사랑의 것, 사단의 것이 계속 노폐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땀방울을 배출하는 영적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만큼 생명의 말씀은 그렇죠? 여러분에게 생수로 부딪혀오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상태를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진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혼 속에 부딪혀오게 하시고 이 부딪혀온 말씀을 붙잡고 나의 뇌를 살리는 그 시간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포럼하시겠습니다.